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9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오늘 그렇게 또 제목을 또 정해보기도 했는데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모든 일을 행하는 데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자잘못에 따라서 일에 대한 판단과 또 판단에 따른 그런 상급과 혹은 형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일을 잘해도 그냥 두고 못해도 그냥 두고, 그렇다면 사실 사회에는 아무 선한 의미의 선의의 경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저 이기주의적으로 내가 보기에 내가 잘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내가 내 양심으로 보기에 또 내가 자녀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주신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알면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조선시대 이런 중세시대나 또 반상의 차별이 있고 양반이니 상놈이냐, 그런 경우에도 굳이 말 안 해도, 굳이 계급사회에서도 분명히 있겠죠. 양반은 양반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격이 있을 거고, 또 천민이나 또 상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격이 낮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블리제 노블루즈라 해서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바로 귀한 사람은 또 의무도 많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공적인 책임,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가의 이 자기의 일, 내가 마땅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내 일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저 정도만 하면 된다. 요새 참 줄줄이 지금 무슨 사법에 그냥 잡혀가기도 하고, 날이 멀다 하고 계속 무슨 검찰의 포토라인이니 그냥 검찰에 그냥 계속 잡혀가는 그런 사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고, 또 만인의 비판이 또 그리 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관점, 물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큰 도덕성일 수 있어요. 훨씬 더 큰 도덕성,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에게는 또 더 큰 그러한 덕성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일이라도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에 능숙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야 된다. 세상이 다 칭찬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으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노련하고 쌩쌩거리고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이고 격조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미숙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에 속한 일만 가지고 보지 않고 바로 영생의 자녀, 언약의 자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
또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막 처음에 믿고 할 때 큰 열심이 있죠.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능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능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버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내가 즐기던 연락을 버리고 또 내가 추구하던 가치관을 바꾸고 그런 여러 면면에 아주 눈에 띄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같이 능숙한 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보면 많은 경우에 노년과 장년들의 그 능숙함을 배우라. 노년과 장년들의 능숙함을 배우라.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지혜는 어떤 세상적인 기계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를 돌리고 또 무슨 음식을 짓고 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가꾸고 곡식을 재배하고 하는 그러한 기술도 중요한 기술이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격과 무관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악인이라도 씨 뿌리는 기술은 다 익힐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칼은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더 칼 가는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 칼을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회와 세상의 기술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악한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기술과 달라서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내 인격과 내 근본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지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다. 이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얼마든지 농사도 더 잘 지을 수 있고 또 세상에 그런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악한 사람이 막 그냥 일 같은 거 맡기면 더 잘할 수 있고 길도 잘 닦고 곡식도 재배하면 잘할 수 있어요. 아주 기계가 뛰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은혜가 역사하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리에,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리, 지식,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그 길과 진리가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비인격적인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저도 조금씩 살다 보니까 간혹은 요새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봐요. 저는 10대,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시골의 아버지가 정말 저를 많이 몰아세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는 뭐 해라. 그러니까 공부만 다 잘하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건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새 비로소 제가 50이 넘었어야 조금 깨달아요. 진짜 실제로 깨달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한 몇 가지는 잘하는 것이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영역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만이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지식, 그 생명의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 은총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고난 것보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게 더 중요하고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거다. 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사람이 선천적으로 좋은 집안에서 또 부유한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참 복이죠. 복이죠. 이 죽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옷도 없이 그냥 바람이 성성 가는 그런 그냥 모신이 이런 거 입고 다니겠지만 옛날 같으면 삼배니 이런 거 그냥 막 입고 다니겠죠. 그러나 좋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밥을 먹어도 잘 먹을 거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품, 거듭난 열심,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재물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재물은 내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하고, 명예는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런데 생생하게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맨날 종일 관심 가지고 주머니에 뭐가 많으면 내가 잘된 줄 알고, 이게 가장 저차원의 인간이에요. 주머니가 없이 벌거벗어도 내 인품이 반듯하고 내 성격이 반듯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반듯하고 고급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인간은 거듭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라.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고요. 다 거듭난 거는 그냥 다 거듭났으니까 우리 그래도 저분은 뭐 하시는데 저분은 뭐 하신다. 그래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얻은 것 이런 게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은사에 높낮이가 없어요. 은사에는 기능을 감당하는 뿐이지 높낮이가 없단 말이에요. 오토바이에 뭐 페달이 높고 핸들이 낮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핸들 없으면 어떻게 탈 거며, 또 엔진 없으면 어떻게 탈 거며. 오토바이가 엔진만 중요하다, 핸들만 중요하다, 바퀴만 중요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장 뭐 보면 만들기는 엔진 만들기가 가장 힘드니까 엔진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도 바퀴 없이 엔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바퀴가 있고 엔진이 있다고 해도 핸들 없으면 무슨 오토바이 타고 조종하고 가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다 그것이 주어진 것인데 그냥 은혜는 그냥 평등하고, 그냥 은혜는 그냥 평등하다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은혜는 저 밑에 그냥 당연히 교회 문만 드나들면 그냥 그건 기본이야 생각하고 세상 것을 그대로 또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세상 높낮이를 가지고 직분도 더 주고 뭐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은총이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 정말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세상 그냥 지축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나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변화, 그게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지금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신령한 것이고 은밀한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식구절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은총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간구하고 소원과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학교에 보면 제가 예배를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신학생들의 기도를 꼭 들어본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밤마다 대표의 기도가 있어요. 참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다 그냥 뒤에서 뒷자리에서 앞에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 마음에 조금 헤아려져요. 능숙하지 않구나 아직까지. 또 제 학생은 신학교 지금 저 1학년 몇 반인데 이렇게 벌써 능숙한 기도를 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건 뭐 판단이라기보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거예요. 은총을 택하고 은총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기댈 줄 아는 사람.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그대로 표현하면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늘 보좌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 정도가 아니라 짐승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겠지만 세상 정치는 사람 움직이면 되지만은 투표 많이 받으면 대통령 되지만은 그 너머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건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고 그게 거듭난 거다. 거듭난 거예요. 100만 대군을 내 한마디로 부르고 하고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것이 능숙한 사람이다. 그 능숙한 사람은 뭐 제 자신도 그래요. 그냥 뭐 책을 한 권 잘 쓰고 이론을 하나 뭐 잘 해가지고 뭐 전개해가지고 무슨 학회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과학자고 무슨 우석 박사같이 그런 분이라면 무슨 이론을 하나 잘 내서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도에 좀 능숙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제가 가르치도 학생들이 좀 심령의 감동을 받고 바로 우리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에도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건 한번 보세요. 참 자문이 참 재밌지 마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다. 초록이 동색이다. 그게 그거다. 함께 살거니와 우리는 마가웅다웅 가난한 사람은 막 여 밑에고 부자는 저 위에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여호와 편에 속하여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함께 봤을 때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무슨 밥을 뭐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나 부자나. 물론 삶의 애환이 많죠. 힘들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요새야 좀 그런 일이 드물지만 돈이 없으면 참 옛날 시골에 보면 자식이 똑똑하게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 시키고 그냥 공장에 보내고 그런 거 보면 참 그때는 정말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똑똑한 가정에 한 5명 자녀가 있는데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누구는 돈 벌어서 오히려 오빠 돈 여동생이 오빠 돈 여공 그 해가지고 오빠 등록금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때는 또 뭐예요? 가족애가 또 끈끈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오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오빠가 동생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희생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먼저 군대 가고 또 공부하고 요새도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좀 핵가족이 되니까 보기가 좀 적습니다만은 왜? 아이고 전문 목사는 뭐 부유하게 살았는갑지 가난이 뭔가도 모르고 그렇지 저도 그런 거 조금은 알지 않겠어요. 다 그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빈한하고 또 빈천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것은 그냥 수평적이다 이 말이에요. 좀 가난해도 하루에 2끼 먹어도 또 하루에 뭐 5끼 먹고 또 뭐 그냥 뭐 비단을 두르고 다녀도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이 은총을 받는 일에 능숙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에 능숙한 자. 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능란한 자예요. 무슨 기계를 잘 다루고 무슨 식량을 잘 가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상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짓고 우리를 자녀 삼아준 가장 지고한 가치는 바로 잘 의지하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께 은총을 받는 그것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다 할 줄 아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다 할 줄 아는데 기도 안 해요. 그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생기면 뭘 할 줄은 몰라요. 뭘 할 줄은 몰라요. 하만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급하니까 에스더여 하면서 에스더의 옷을 잡으니까 저거 신하가 여왕의 옷을 봐봐. 그래서 장대에 달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급할 때 기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급할 때 하만같이 그냥 사람 붙들고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하고 이제 막 다급하니까 옛날에 어떻게 감히 여왕의 옷에 손을 대요.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딱 그 아하수에라가 딱 보고는 저놈이 여왕에게 손을 대 장대 달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지할 줄은 모르죠. 의지할 줄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조바심만 생기고 어찌할꼬 그러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생각해 봤어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오늘 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로서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재앙은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 하면 소극적으로 재앙을 피한다. 그것이 아니고 선악간에 분별을 해서 흑암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누군가 하면 재앙이 먹구름같이 뒤덮일 때 그 재앙에 편성하지 않고 곧 그 어둠에 편성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누군가 하면 아이고 지금은 전부 다 이 시대가 이 흑암의 시대구나 하면서 그다가 거기에 손을 딱 내밀었다가 바로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재앙의 유혹이 있어요. 성경에서 재앙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죄를 보고 죄는 피해 다녀야 되는데 죄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물먹듯 지으면서 죄를 즐거워하니까 나도 거기에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그 능숙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능숙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금방 봤죠? 죄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먹구름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죄는 재앙은 피하고, 그리고 4절에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 따릅니다. 누가 능숙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누가 능숙한 사람이냐? 능숙하게 하나님께 뭐 어깨동무하고 열린 예배니 하면서 막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춤추듯이 맨날 그런 기분으로 그냥 강대상에 뛰어 올라가고 뛰내려오고, 그게 능수능란하냐?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그냥 집에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용기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루는 게 그게 능수능란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경외.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요 또 피조물인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경외다. 경외는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 뭔가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즐거움이 넘치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참 빛 대시고 순수한 빛 대신 그분께 가면 우리는 다 타고 없어지고 말지만은, 그래도 자녀됨을 믿고 오늘 이 날도, 오늘 이 예배도 내 허물과 내 죄를 가지고 이 여호와의 존전에, 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오는 이 마음이 경외다 이 말이죠. 내가 나갈 수 있다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가 여전한 죄의 가운데 있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성격에 모난 것이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러면서도 기쁨과 두려움과, 그게 정말 충일한 감사요, 충일한 희락이요 화평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깨동무하듯이 생각하는 데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이 없어요. 능란한 사람은 누가 능숙한 사람이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5절에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 가시와 올무에서 영혼을 지키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거,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자. 몸에 날라오는 화살은 금방 뚝딱뚝딱 방패를 만드는데, 내 영혼에 향하여 날라오는 온갖 유혹과 죄의 화살은 우리가 어떤 방패를 막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능란한 사람, 능숙한 사람은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내 살이 닳아도 내 영혼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9절에 보면 먼저 선한 눈을 가지라. 같이 합시다. 선한 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물론 조금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악한 눈이다 이런 벌써 떠오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뜨지 마라, 냉시하지 마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저도 눈빛이 매섭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 그게 참 콤플렉스 같았거든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사진이 있었는데, 아유, 커서 봐도 너무 날카로워요. 근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우리 집사람은 눈이 선하죠. 예. 저는 눈이 아주 그냥, 예. 요새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도. 예. 선한 눈이 날 게 뭘까요? 예. 눈은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의 창이에요. 예. 영혼의 창이에요. 이 눈이 날카로우면 모든 게 날카롭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드럽게, 그건 육체적인 일이라면, 예. 선한 눈을 가져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창을 통하여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남을 어쨌든 보이는 촉조, 꼬집고 판단하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사실 눈이 모양이 선하고 안 선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 낳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기를 보는 눈이 안 선한 눈이 있을까요? 다 선하겠죠. 아기를 이렇게 보는 그 부모의 눈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선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도 책임진다. 내가 너 좀 잘못해도 용서한다. 예? 내가 너 똥을 좀 다 받아준다. 내가 너 책임진다. 그 선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선한 눈이겠지 뭐겠어요? 어떤 형체가 선한 눈이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좀 잘못해도 받아준다. 예? 이거는 뭐 저 옆에 가면 그냥 막 어제 뭐 이건 뭐 바람에 나는 양철과 같이 그냥 막 쫙쫙 배는 그런 눈이 아니라 좀 눈 감아주고 봐주고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지킨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못 지킵니다. 자기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 판단으로 내가 멸망하고요. 그래서 착한 눈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내 영혼을 지킨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내 마음을 덕지덕지 이것저것 붙이지 말고 세속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우는 거죠. 정결은 비우는 거예요. 왜? 우리 것으로 채워서 정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물감을 칠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물감을 긁어내는 거죠. 그러나 긁어낼 수 없으니까 뭐예요? 덧칠을 하죠, 흰 물감으로. 그럼 아무리 흰 물감을 칠해도 칠하기 전보다 자 도화지에다가 검은색을 칠했다가 흰 거 덧칠하면 그 우리 지운다고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칠하기 전하고는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최고 좋은 거는요. 정결은 다른 것으로 채워서 정결해 줄 수 없어요. 긁어내야 돼요. 그런데 물감도 못 긁어내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긁어내요? 못 긁어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주와 함께 죽으면 긁어내요. 구주와 함께 죽으면 이 더러운 게 긁어내요. 긁어내면 돼요, 우리는. 긁어내면 이제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결한 것은 나는 스스로 못 긁어냅니다. 내 친구가 와가지고 백날 만날 이야기해도 못 긁어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긁어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묵어놨던 죄들이 은혜를 받으면 막 끓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못 긁어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긁어내는데, 긁어내야 그 용기에 채워주신다고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위에 또 바게스에 또 쌓고 또 쌓고 흰 칠만 자꾸 다면 용기가 줄어들죠. 겉은 해칠한 무덤같이 하얗게 보여도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되거든요.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능숙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오늘 보세요. 예? 뭐 날카롭게 막 진짜 막 예? 매의 눈을 가지고 쫙 공중에서 쫙 밑에 닭도 하나 발견해내는 그런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능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눈 거야. 선한 눈을 가지고 그 정말 능숙한 사람이다. 자기를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다.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은 다르죠, 세상하고. 예? 세상에 능숙하다는 것은 세상에 능숙한 걸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능숙하다 그러면 뭐 대부분 막 그냥 우리가 뭐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뭐 올해의 백인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능숙한 사람들 보면 각각의 분야에서 막 기술이 뛰어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지. 거기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원래 백인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능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고 경애하고 예?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하게 이 세상에 다 나를 따져도 저 사람은 나를 봐줄 수 있다는 그런 사람,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서 무관해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뭐냐? 오늘 17절에 지혜령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의 마음을 두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한 줄만 보고 잠깐 보고 마칠게요. 28절에 보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지계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지표. 법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여기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능숙하다는 거하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항상 이 세속적인 것은 새롭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운 것도 좋지만 선조들의 지계석을 너무 쉽게 옮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믿어왔던 그것을 너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면서 좀 서구에 가서 유학 좀 하고 배웠다고 막 이론들 가지고 돌아와서 너무 쉽게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오직 믿음으로만 사냐? 삶을 강조해야 된다. 삶을 강조해야 된다. 아주 세련된 윤리 이야기하고 말이죠. 심리학도 끌어들이고 막 한 거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 근본을 빨리 버리고 너무 애수천당 불신지옥을 빨리 버리고 막 이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급스러운 뭐 교양을 드러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막 생기고 특별히 강남 중심으로 그런 분위기를 일으키고 문화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온누리교회 이런 데서 특별히 그런 거 많이 하고 너무 쉽게 지계석을 옮겨서 우리 선조들의 지계석 그저 그냥 미련하다시피 그냥 피 흘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순교하고 최봉석, 최건능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그런 순교자들 그런 것을 너무 지계석을 쉽게 옮겨버리지 않냐 한국교회가.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능숙한 것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귀하게 여기고 선조대 선대의 신앙 귀하게 여기고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신앙 귀하게 여기는 저는 이런 것이 다시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에 좀 일어나서 어떤 교단을 이런 걸 넘어서서 개신교 초창기에
그러한 정신들이 좀 회복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능숙한 사람이 다 되세요. 그러나 능숙한 사람은 세상에 능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게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보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도록 비 맞으며 눈 맞으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또 병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병이 더 번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료돼야 될 그 병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가장 귀한 것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 나누었는데, 주여, 거듭난 그 은혜로, 거듭난 살로, 거듭난 피로, 거듭난 세포로 우리 김여도사님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더 기도하라고 주님 또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어. 우리 김은진 전사님 잘하고 또 발도 빨리 성했어. 더 많이 잘 걸어다니고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병원에 아버지 주님 맡기시고, 또 그들의 의사들을 움직이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들 아버지와 그들이 처방하는 약이나 또 시술하는 것이나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내 마음을 지킬 줄 알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줄 아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10,000명의 친구 100만 명의 군사를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러한 저희들 능숙한 성도들 신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능숙함이 있게 하시고, 너무 쉽게 지계석을 옮기고 너무 쉽게 선대의 신앙을 버리고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식어져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을 기경하시고 이 땅의 부흥에 놀라운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버지여, 그 해침이 이 태연에도 소리 높여지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애들이 따라다니고 하던 그 복음의 전도의 행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